예,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망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일자자성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를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나를 사모합니다. 50년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모두 볼 찬양합니다.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잔을 채워 우리 온 삶을 다해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8번 화순절 5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2분 남짓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뽑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지은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악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사위에 하나님 그 가깝다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하는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등록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쓰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이익만 쫓으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직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5세대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교회, 그 1세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교회, 4세대 교회까지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개혁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세상을 빛과 소금을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동역교회들을 하나님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 네트워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북한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남북한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가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바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 덧입혀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제한된 몸 가운데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 제약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똑같이 채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고통들, 모든 시험들을 똑같이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낮에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지만은 굳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 밀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이곳에 앉아있든지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여기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어떤 이유 때문에 와 있나, 오로지 자기의 선택과 결정 때문만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물론 의롭고 바른 일이죠. 그렇게 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 시대를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시절을 돌아보면요. 그때 깨닫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날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에 몰라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을 받는 걸,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찾아오고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모여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다른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사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 고백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입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며 제자훈련 받았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결국 그들은 실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기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바꿔놓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거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두려워서 끌어 잠궜던 문을 풀어헤치고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여러분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종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서 거부했습니다. 아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 그분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지금은 이제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좀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것을 계속 읽지 않으면은 이것은 나중에 읽는 법을 몰라요. 자음 모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걸로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나도 지금은 이제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자음으로만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가는 순전히 경험으로 계속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으로만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읽었어요. 두려워서 안 읽었어요. 종이형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두려워서. 나중에는 글자를 쓰긴 쓰는데 읽을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읽지를 않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못 읽는 거죠.
가난지, 가눈지, 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모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의 영에서 자녀의 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향해서 자녀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의 죄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 있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큰 애한테도 막 달려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쭈그러들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돕는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도 알고 모든 필요를 알지만은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해보지 않고 에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미 응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도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를 받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함이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래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나갈 바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기록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갈 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신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여러분 복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는가? 네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 은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바로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지난 시간에 또 많은 방언들을 예언들을 성령 은사들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은 방언과 예언으로 이들에게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 영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 이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영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계신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랍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 말고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성령의 계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깨닫고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귀를 올겨매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막 고gram 성 안에, 그 왕궁 안에서 소리 지르고 떠다닐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가 수금을 켜고 찬양을 드리면 그가 악귀가 떠나가고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찬양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끼고 있어서 이 공간에서 제일 크게 목소리가 들리겠지만은
여러분도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작게 찬양하면 제 귀에도 안 들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리시겠지만 좀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정말 수많은 요즘은 좀 숫자가 적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중에서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말을 안 해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친구, 그와는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친구도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 말도 걸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며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따라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 때 그때 만났던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살았다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하도 따라다니까 엘리야가 귀찮아서 그만 좀 따라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궁금해서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영적인 능력, 당신의 그 성령 충만함이 당신보다 내게 갑절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엘리야가 훨씬 더 그렇게 유명합니다. 더 높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멜산 그 사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은 곳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거죠.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만 실제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록을 보면요, 스승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훨씬 더 큰 권능을 행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감이 충만한 스승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끊임없이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보다 더 성령 충만한, 영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면요,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일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풀어주고 야구장에도 사람이 꽉꽉 차고 또 저기 벚꽃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그때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12명쯤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흩어지면은 결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열심으로 모입시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마침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곳이 진동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방언과 예언이 쏟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방법들을 여러분 깨달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 생일에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앞에 드린 예물이 정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교회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는 것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정말로 좋은 교회,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속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내가 천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와 성결한 삶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4월 17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 자가 진단 키트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출애굽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벌써 그 가장 긴 책 두 권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서 여러분 날짜와 같은 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여러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꼭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좋으니까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맞는 장을 읽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니까 잠언서 3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잠언, 솔로몬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시대를 살았고 가장 왕성한 왕국을 이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했어요. 그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날마다 잠언서 한 장씩 읽으면 지혜가 여러분 선택 사항입니다. 한 장 읽었는데 이제 두 장 읽으라고 여러분 강요하는 건 아니라 좋으니까 여러분 보내드리니까 선택 사항이니까요. 자,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하며 나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경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길이 평탄하게 열리고 하나님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도 하나님 정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처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